우리는 지난주에 디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의 말씀으로 이 그리데와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은 장로들의 삶만 깨끗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온전한,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 이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오늘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모습 또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층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2절은 나이 드신 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늙은 남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절제하며 또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교회에서 훈련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늙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의 말씀 보니까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이 헐뜯단 말은 모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나이 든 여자들은 앞에 있는 남자들이 해야 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냐면은 이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 교회의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삶을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조금 이 모습들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참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이 영성을 젊은 여성들에게, 젊은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영적이지 못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영적인 것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늘나라가 더 확실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경건히 서야 돼.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가라앉아져요. 육적인 것이 더 많은 애착을 가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 어른들, 이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이 인내한 모습으로 우리 젊은 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과 5절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고 착해라. 이건 순수한 사람이 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이 말이 현대에 맞을까요? 현대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더더욱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의 여자들이 이런 온전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그 사랑 받음이 나에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씀들은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세요? 이 평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이 직분자들에는 직분자들의 책무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과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하는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오늘 디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의 말씀 보면 신중하도록 하게 하라. 자신을 신중하게 하라. 이 신중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잘 절제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목회자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감독을 세웠던 감독의 삶을 이들이 본받아 살아서 나중에 감독과 같은 삶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7절에 네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본을 보이는 것으로 저들이 살도록 하게 하라. 7절과 8절에 선한 이의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이 있고 책망받은 것이 없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이 교훈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젊은 자들을 통해서 젊은 자들의 잘못된 사고 판단에 의해서 말씀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막도록 너가 목회자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자, 성도의 대적자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누구지요? 사단의 것이. 사단의 종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을 보고 악하다 할 것 없이 그들의 행위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상전들을 모시고 살아요.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에게는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전들에게는 범사에 순종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 어때? 우리는 그 이방인 사람들, 내가 상전된 사람들을 해야 될 일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슬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의 주장을 강하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그에 속한 종의 신분.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라.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모든 삶의 신신성을 드러내라 그래요. 언제나 이 사람들 보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그 일을 보여주라.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9절 하반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자, 그럼 왜 이렇게 더러운 거리대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구별된 삶, 어떻게 보면 이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슨 은혜지요?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양육해서 훈련해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함, 신중함이 뭐냐? 자기 분별력과 절제입니다. 절제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12절과 같은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란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말씀은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음의 표시라는 말씀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 우리의 원함이 채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 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받은 표시는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살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삶의 표현인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많은 기도를 해서 내가 이런 어떤 것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그 받음 속에 누리는 거,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내가 은혜 받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훈에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그런 일을 계속하셔요. 드러나게 하시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설교 끝나면 빠이빠이야.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지요.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내게 조금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대와 같은 이 더러운 지역에서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다. 1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분이 왜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분이 왜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대답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4절에 한번 이 질문과 대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하시고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요, 선한 일을 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죠? 가난한 자들 돕는 것, 홈리스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 그렇죠? 양로원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돌봐주는 것, 문명 퇴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가난을 퇴치해주는 사람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약자를 보호해주는 일들. 여러분, 얼마든지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을 발을 벗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치,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정치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을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하고요, 정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선한 사람,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를 위한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일한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해도 하나님과 위배되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며 사단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 뜻도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도덕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 세상의 의가 뭐지요? 동성연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별한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요. 참 그들의 얘기가 좋습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
예수 믿는 변호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동성연애 합법화 되기 전에 동성연애가 하나님 법으로 됩니다. 막 이렇게 움프고 이게 얘기가 됐을 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니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요 입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입양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분, 맞습니다. 그가 하는 선한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세상으로 봐서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악하다는 거고, 이것이 인간이 좋고 세상이 좋고 사회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더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더라. 세상이 멸망될 때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동성연애로 꽉 찬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동성연애로 꽉 찬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좋은 길로 간 그곳이 패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인 거예요. 보세요. 이 그레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은 어찌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성도들을 목회자처럼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돌을 닦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얘기하죠? 14절에 불법에서 구원받은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함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서 선한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한 일이. 교회가 동성연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 왔을 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졌어, 너는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동성연애하고 그 병들을 고쳐,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 제도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러운 지역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주의 재림의 날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스러운 소망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날이 복스럽고 소망의 날일까요? 성도는요, 예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이 봉급의 날이에요. 봉급받는 날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페이해 주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페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이 세상에 사는 그 구조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다른 구조에서 우리가 온전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만폐를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일 것이에요. 마치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다른 데서 봉급을 받는다면 나는 그 회사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 회사 사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저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그 경쟁 회사, 우리 회사를 배반하고 경쟁 회사에 고용이 된 어쩌면 스파일 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폐를 받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주는 페이. 오늘 우리가 페이를 받는 이 페이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페이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살 그 생명의 나를 우리가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정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복종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 없는 것을 보여주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봉급이 적을 수 있어요. 속임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임당하는 모든 것을 그날에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 날이 오기를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맺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하며 영광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삶을 살 때 참 바보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스러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보스러움은 절대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보스러움이 절대 진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흔들림의 이상을 삽니다.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을 받아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많이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의지하며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길,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자꾸 내게 부딪혀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보여줘라.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라.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네가 살아가는 삶을 저들이 따라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안 보여주는데, 네가 그렇게 안 사는데 말로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가요, 세상과 싸우는 거 보여줘야 돼요. 장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장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있음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비웃어요. 때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한우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그는 장사꾼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질병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전쟁이 두려워서 하나님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그는 목회자 아니야. 사단의 종이고 거짓말쟁이지. 디도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도덕한 글에 대해서 젊은 남자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네가 사는 본을 보여주어서 따라오게 하라. 우리 성도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선지자라 그랬어요. 왜 선지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타치합니다. 목회자가 보여주는 삶을 못 살면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은 누가 시켜줍니까? 목회자 안 시켜줘요. 교회가 안 시켜줘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걸어간다면 함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분,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